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2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22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왜 술 취함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을까? 비유하셨을까? 사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공연 계획이라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 이와 같이 술 취한다라는 것, 이것을 왜 성령 충만함과 연관시키고 있는가? 사실 정상인 건강한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 걸을 수밖에 없고, 나는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가 나에게 다가오고 또 땅바닥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운전할 때도 난 똑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 취한 사람은 지그재그로 운전이 난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운전하고자 해도 술김에 술에 취해서 내 이성과 내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생각, 온전한 판단, 온전한 행동을 제한하는, 술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이성적인 생각,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나의 이성적인 모든 행동들이 제한을 받는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120명이 문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전기라는 에너지는 한전에서 한번 보내줬어요, 과거에 보내줬어요가 아니라 발전소는 끊임없이 전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고 또 생산되고 있는 그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으로
배전되듯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들어와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날 옛적에 성령 받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성령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 이성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임의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감동 역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라 하시며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고 감사할 이유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한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으로예요. 성경은 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것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는 기쁜데 겉으로는 그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지 않으면 저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좋은 건지 아니면 싫은 건지 사람들은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충만해 보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집중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여 이곳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그 마음으로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는 참 예배냐라는 것이죠. 그냥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옆에서 노래하니까 같이 노래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예배하고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내 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간합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도 옆에서 부르니까 그냥 흥얼거릴 수 있어요.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노래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짜 짝퉁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무엇인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범사에 라고 하죠. 범사,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또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웃을 수 있는 시간보다요,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더 많고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기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이가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것저것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힘이 근심이 될 만큼, 걱정이 될 만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제한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괴로운 일도 근심된 일도 많은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도,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사가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 감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고달퍼라고 하죠. 물론 참을 수 있어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그건 외식이 있죠. 마음으로 기쁘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그것이 마음으로 내가 내색하지 않아서 외식이 아니라 그것을 다 드러내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다, 감사하지 않는다, 또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라는 것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것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무엇을 하라?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종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같이 내 몸에 구주시니라.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몸이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영상에서 군대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유격 훈련받는 그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앞에 구호에 따라서 계속 동작을 해야 되고 또 그 힘든 그 훈련 과정을 다 하나하나씩 열애 없이 다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선택,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 머릿속에서 힘들어, 하기 싫어, 나 여기 그만둘래, 나 나가고 싶어 라고 해도 그들은 나가지 않아요. 그만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훈련을 다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특별히 어떤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그 모진 훈련을 다 감당하죠. 자, 그들이 그렇게 그 훈련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은 힘든데 누가 내 머리에서 그 훈련을 열애되지 말라고, 그 훈련에서 빠지지 말라고, 그 훈련에서 결코 낙오되지 말라고 계속 지시하죠. 저도 군 생활할 때 허리를 다쳐갖고 굉장히 아픈데, 근데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훈련 열애되지 않고 계속 훈련 받았거든요. 허리가 아플 땐 다리도 막 저려요. 디스크가 있어서 다리가 저려요. 걸을 때 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파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프다, 힘들다, 빨리 병원 가고 싶다, 그만 훈련 그만 받고 싶다. 목구멍까지 막 말이 올라와요. 근데 속으로 아니야, 오늘까지만 참자, 오늘까지만 견뎌보자, 오늘까지만 어떻게든지 견뎌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라고 해도 끝까지 버티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머리가 지시한 대로, 내 머리가 판단한 대로 내 몸이 그것을 복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주가 명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 과거에 성령 받았어요, 옛날에 나 방언 말했어요 라가 그것은 마치 계급장처럼, 훈장처럼, 과거의 어떤 경력처럼 여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또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환경,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살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괴롭고 절망된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